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보셨듯이 29절에 이튿날, 그리고 35절에도 또 이튿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3절엔 또 이튿날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2장 1절엔 또 사흘째 되던 날,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많이 묵상을 해서.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 일주일은 저희가 잘 안 들여다보죠. 이 요한복음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주간. 저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폭풍 질문을 받습니다. 너가 7번의 연속된 폭풍 질문, 너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막 그렇게 물어보죠. 너가 메시아냐?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7번을 질문하죠.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우리 세례 요한이. 난감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에게 예수가 나오심을 보고 했던 첫마디, 자기 아니라고 자꾸 말했고 분명히 말했고 얼마나 난감하며 또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근데 더 이상 물음이 필요 없는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나 더 이상 이제 말 안 해도 되니까. 보라! 예. 아유, 여러분 놀라셨죠? See hold.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주의 깊게 보라.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그냥 이루어진 선포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침례를 베푸고 있던 그 요한이 나보다 먼저 나시니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게 뭐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머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걸 본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와! 친척이었던 친척 동생이었던 예수,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시며 뭘 들었어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거를 예수님만 들으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침례 요한이 들은 겁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기다렸던 그분이 지금 자기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죠. 내 영혼이 갈망하나이다.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망했던 거예요.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 자신의 감정을 이 한마디로 다 표출하는 거죠.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 아마 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보라, 주의 있게 보라. 네. 뭐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네. 떨리는 목소리였을 것이고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떠오를 수 있지만 메시아와 연결되었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윗의 시대,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지 희생 제물이 되는 메시아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희생 제물이 되는 어린 양과 메시아는 일치가 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지금 표현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새로운,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너무 새로운 표현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된 어린 양이 항상 죽임을 당했는데
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응? 세상죄?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져야 되는 어린 양이 세상 모든 만물의 열방의 죄를 지고 간다고?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포였던 거죠. 이 선포는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 안드레 다 몰랐고 세례 요한도 아마 다 이해는 못했을 겁니다. 맞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나중 돼서야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 전 과정을 더듬어 보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했을 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결도 안 되고 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그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선포라는 거죠. 그럼 이 선포를 왜 했는가?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작성하면서 이 내용을 썼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선포한 것이다. 이들은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이곳에 적은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한 거다. 지금 공식적인 선포를 모든 시대 속에, 앞으로 올 모든 시대 속, 앞으로 또 오게 될 모든 시대 속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15글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는 말이고 성경 전체를 바치고 있는 말이기도 하며 구원의 진리를 함축적으로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하나하나 아까도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난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 어제 거짓말했어. 내가 좀 시기 질투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막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중후 앞에서는 완전한 절망이 돼버리는 완전한 어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난 죄인입니다. 난 완전한 어둠입니다. Eternally doom. 저는 그냥 사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세상 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열방에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올 그 모든 세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라는 게 그거죠. 그거를 어떻게?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가 이렇게 캐리온 이렇게 짊어지다라는 형태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헬라어는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요 제거하다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제거하여 치워버리다. 빼앗아 채워가다. 이거 불필요한 거야 하고 팍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불필요해. 너희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 확 채가신 거예요. 치워버린 거예요. 아주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끌려가면서 억지로 매신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치워버리신 거예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빌라도에게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겐 가위사 외에는 왕이 없도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제거하소서. 제거하소서. 이 얘기가 아이로예요. 없이 하라. 제거해버려라. 하고 했던 게 이 아이로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은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그거를 가져가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제거하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죄를 가져가시는데 제거하시는데 그분 그 역사를 감사하고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제거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적 무지의 극치인 거죠.
이건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예수님이 불편하면 예수님 절로 좀 가주시겠어요? 좀 잠깐 빠져주시겠어요? 우리는 제거하라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적 무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묶여있는 흑암, 영원한 절망을 제거하시는 주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요, 우리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오는 성경의 어떤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아벨에 의해 바쳐진 첫 희생제물. 예배가, 성경에 예배가 나오는 첫 장면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그럼 당연히 예수를 예표한 거겠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성전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예배를 하는 유일한 곳, 거기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그곳, 거기에 3일 길을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예표적으로 자신을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참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되어진 어린 양을 그 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의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6월이니까 6월절이 아니고요. 오늘이 이번 6월이잖아요. 그렇죠? 패스오버. 넘겨가다. 넘어 지나가다. 거기에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 또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막과 성전 시대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되어졌던 희생제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네, 그 어린 양. 근데 정말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감사하게도 이사야서 53장엔 그 어린 양이 인격으로 바뀝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니 그가 어린 양. 양이 인격화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제가 이 설교를 제대로 아시더라도 한 번은 하고 싶은 내용, 항상.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때 어떻게 전가시키죠? 구약의 예배, 안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양, 내 죄를 짊어질 갖고 옵니다. 흠없는 걸 갖고 와야 돼요. 내가 거기에다 안수 사마크 꾹 눌러서 안수하며 내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장이 안수하면은 누구의 죄가 전가되나요? 제사장의 죄가 전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치워야, 그러지 마세요 하셔야 돼요. 내 죄를 담당할 양을 갖고 와야 되는데 흠없는 어린 양, 점 없는 어린 양, 깨끗한, 정말 까탈스러워 우리 하나님.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사마크, 꾹 눌러, 지탱하다, 그 단어예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온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아주 능동적이고 진중한 시간입니다. 죄를 다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 양은 너무나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왜? 내 죄는 전가되고 다시 그 어린 양이 흠 없으면 어디로 오나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라. 네 위해서, 나 위해서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결벽증 걸리신 게 아니라 내게 완전한 흠없는 그 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너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 예표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준 거죠. 아낌없이 주신 거죠. 값없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소리. 값 있습니다.
우리에겐 값이 없지 왔지만 핏값, 예수, 신이 죽었어요. 예수, 죄 없는 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엄청난 값입니다. 근데 우린 가끔 값 없는 은혜 하면서 되게 아주 그냥 젠틀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린 이걸 그냥 또 넘깁니다. 여러분, 죄를 전가해야 될 사람이 그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온 양은 누구 양이에요? 추승호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죄도 없는데 왜 전가시키려? 아니요.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 죄를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책임져? 신이 책임져. 본인이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원래 이삭이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부분. 근데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래서 그 산에 그 행동에 그 일들을 뭐라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이 찬양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옛날 찬양하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가 예배를 준비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직접 준비하시느니라 라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예요. 우린 여호와 이레를 막 우리 없는데 막 채워주고 막 뭐 물건 채워주고 막 돈 채워주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한 돌파구 그 죄 사함을 책임지시고 준비해 주시니라. 그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영화롭게 되시어 찬미를 받으시는 어린 양. 계시록 5장에 위험 있는 유다의 사자이면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두 모습이 하나로 겹쳐져서 보좌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7인을 떼시고 막 이런 게 장면이 나와요.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못 말하지만 심판주로서의 어린 양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동물 중에 하나죠.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니까. 성경은 예수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좌에 앉으신 위엄 있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리스도만 찾았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에 서신 어린 양도 너가 경험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도 너희가 맞이해야 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디 가야 되죠? 갈보리 언덕,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예수를 따라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심판주 앞에 전혀 꺼리낌 없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재판이 끝나버린 자유한 몸으로 쓰는 거죠. 자, 이미 안다고 쓱 지나갔던 이 한 문장으로 지금 20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감탄이 있었겠어요. 구약부터 첨예하게 접혀진 그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라 이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너네는 못 알아들어도 미래에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 보고 들으라는 얘기. 요한복음 1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여기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 침례자 요한은
예수를 몰랐나요? 알았나요? 알았어요, 당연히. 친족 관계였어요. 예수님 모를 수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카고, 나 역시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뭐? 육적인 눈으로는 알아봤는데 영적인 눈으로는 내가 못 알아봤다. 아, 그가 그리스도인 거를 나도 몰랐다.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만 몰랐던 게 아니라 나도 몰랐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게 하셔서 알게 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 깨달아 제일 먼저 알아보게 한 그 은혜를 누가 맛본 건가요? 예,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이 누린 겁니다. 그 볼 수 있는 영광, 영광을 보니, 예. 우리 침례 요한은 증인된 삶, 살면서 넉넉하고 부유한 삶이 아닌 고단하고, 저번 주에 했잖아요. 광야에서 약태터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런 그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큰 선물 보상이 뭐였나요? 비교할 수 없는 보상. 예수를 알아봤다라는 보상. 와, 예수를 알아봤다는 보상. 예수를 볼 수 있는 영광. 그 보상.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영광의 보상이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뭘 보시나요, 여러분은? PPT를 보시나요? 예수를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게 육적인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감히 어떻게 봅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린 육의 눈으로 못 봐요. 영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죄를 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롭게 칭함을 받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마지막 그날에 올라갔을 땐 보죠. 근데 지금은 뭘로? 그의 영광을 뭘로 보라? 말씀으로 보라. 구름, 그게 저번 주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배 때마다 뭘 봐요? 우리는 뭘 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막 얘기하는 것도 듣고, 믿음의 선배들이 막, 천군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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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듣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래서 바울이 매번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자기의 영적 자녀들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했어요.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을 통하여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예수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내가 이 삶을 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밟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영적인 눈으로 예수의 일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보상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솔직히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린 솔직히 평소에 너무 세상에 익숙한 타락된 눈으로, 타락된 귀로 살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뭐죠? 있죠, 그 말? 예. 네. 맞나? 예. 네. 그러니까 계속 더러운 것만 이렇게 보면요, 다 더럽게 해석이 돼요.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되게 칭찬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될 막 기쁜 일에 대해서 아닐걸?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막 뭔가 있을 거야. 막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서 하도 드라마 많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첨예한 뭐라 그러죠? 그거 막 음모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음모스러워. 막 누가 뭔가 기뻐할 일이 생겼어. 아, 저거 아마 어떻게 뒷돈 썼을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육의 눈인 거죠.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쉽게 가십으로 나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주님, 그걸 걷어가시고 나에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봄으로 복되게 될 수 있고, 그것을 들음으로 복되게 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력까지도 주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십시오. 오늘 정말 사모하십시오.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 소망합니다. 마음의 눈을 내게 밝히소서.
내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나를 채우소서. 한번 기도할래요? 시작. 간단하죠? 네,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봐도 해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누군가 기도 부탁하거나 뭐 얘기할 때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되게, 그냥 할 말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응? 술 한잔 하시고 한번 푸십시오. 잊으십시오. 이러시겠어요? 이러겠어요?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할 말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를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31절, 33절은 세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역할을 맡았고,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마태복음에 봐도 마가복음에 봐도 회개하는 세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은 침례를 베푸십니다.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듭남의 침례, 그건 예수님의 침례죠. 이걸 또 다루면 너무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고요. 침례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건 저저번 주에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종속적인, 성부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종속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특한 그 각자의 역할로 인해 그 아들이라는 이름이 칭해졌다라는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 또 이튿날, 같이 읽을까요? 한 번 더. 시작.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네. 여기 두 제자는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다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여기다 안 넣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들은 거예요. 한 번 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졸졸졸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최초로 복음서에서 하신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이거 중요한 장면이에요. 네. 사복음서에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자들에게 최초로 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뭘 원하니? 예. 예수님이 사람에게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제자들에게 너 뭘 원하니? 와우. 볼트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교회에게 하는 질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교회에게 하신 질문. 교회여, 뭘 원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40년에서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쓴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자리를 잡았을 초대교회.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흔들기 위해 사단은 영지주의 같은 이단적 사상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라고도 우리는 다뤘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제도와 형식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타 교회와 비교도 하기 시작했고, 교회 성장의 유혹도 시작되고, 직분에 대한 의미도 목적도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교회가
앓고 있는 그 병들을 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교회, 넌 지금 뭘 원하니?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란 말, 그리고 사도 누구라고 한마디도 안 써요. 이걸 왜 그랬냐면, 이 호칭을 안 쓰냐면, 이때쯤 교회에 거룩한 직분들은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다. 이거는 제가 책에서 다 명예의 수단으로 혼동되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이 어떤 그런 직책, 직분에 대해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이 교회가 이미 정형화돼 가면서, 제도화돼 가면서, 형식주의로 익숙해져 가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조금씩 잃어가는 이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 뭘 원하는 거니? 내게 뭘 원하는 거니? 예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힘에 입어 붓을 들고 쓰기 시작한 것, 교회를 살리기 위해 물어본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는 교회에게, 나에게, 넌 왜 날 따라오니? 그 당시 교회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한 거죠. 오늘날 교회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요. 교회를 통해 얻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팍팍한 이민 생활 가운데 친목과 교제가 있어야죠. 교회에는 당연히. 그리고 그 가운데 유용한 정보 제공도 있어야죠. 건강에 대한 정보.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이 운동화 신어라, 이렇게 뛰어라. 이렇게 러닝해라. 이렇게 몸을 만들어라. 괜찮다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직장이 연결되고 생활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 바람직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못 보게 한다면, 가리게 한다면, 이것이 더 커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다릅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넌 뭘 원하니?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제자들의 넘어짐과 실수들을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점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다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금방 또 뺏겨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요한은 계속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그걸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넘어져도 문제가 있고 그랬지만 나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다른 거 정보 제공, 그래 좋아, 교회 그거 위해서 올 수 있지. 근데 난 다시 일어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기에, 난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수를 따랐어. 예수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왔어,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연약함 가운데 다시 돌이켜 사랑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그 따르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가 완벽하고 공평무사해야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어쩔 때는 동기 자체가 잘못될 때도 있어요. 순간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마음이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좀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예수를 따르고 있지? 뭘 원하는 거지? 내가 오늘 교회 왜 가고 있지?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나고 있지? 모든 걸 물어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What do you want? 지금 물어보셨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가잖아요.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 저는 주차 걱정 없는 넓은 예배당 하나 주세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제 건강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맨날 고장나는 중고차 말고 새 차 한번 타보고 싶어요. 막 여기까지 턱까지 올라와 있어 그 말이. 승호야 무엇을 원하느냐? 네, 새 차 주세요. 막 얘기하고 싶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 한번 가져봅시다 주님.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왜 없어요? 막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외식 좀 합시다 예수님. 이게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군요. 저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구해도 괜찮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해해요. 아세요. 근데 그게 막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What do you want? 너 왜 따라오는 거야? 뭘 원하니? 너무 당황했어. 뭘 말해야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당신은 어디 거하십니까? 와우.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차더라도 그거 집어넣고 뭘 대답하라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하나, 둘, 셋.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이거 다 갖고 싶고 다 해결받고 싶고 하지만 주님은 어디 계신데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딴 거 말고, 딴 해결, 그거 말고 주님은 어디 계신데요? 주님이 어디 계신데요? 주님을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다 못 누리고 힘드니 각종 문제에 낙망하고 허우적거리니 더 주님이 그립습니다. 이걸 못 누리니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더 그리워지네요. 주님 더 보고 싶어요. 전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럼 주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막 여기까지 그 단계에 차오다 그 집어넣고 승우야 너 뭘 원하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 물으시거든요. 힘들어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품을 원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너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좀 짓궂은 취미를 갖고 계세요. 그 질문을 하세요. 그래갖고 내 마음 알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좀 짓궂은 질문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 근데 너 뭘 원하냐?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자꾸 요구하세요. 그럼 그 답을 해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주님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그 안에 내가 다시 훈련되어지고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그 질문은요 위선적인 나의 신앙에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건전한 도전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넌 뭘 원하니? 알아. 근데 넌 뭘 원하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장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앉아 있다면 나는 제자입니다. 자신 있게 말은 못해도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초기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 주변을 조금 기웃거리고 엉거주춤 따라가다가 화들짝 확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막 목숨 걸고 따라간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스승이 그걸 얘기하니까 요한이랑 안드레가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확 돌아보더니만 무엇을 원하냐고 이렇게 된 거죠. 허겁한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모습이랑 막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제자라고 따라오진 않지만 여기에 계시는 거는 엉거주춤 어떻게든 예수님 옆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긴 따라가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때 좀 멀리 걸어갈 걸. 발견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가까이 갔나 보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게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도 그렇고.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근데 딱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평안을 착 주시는데 어떤 게 평안을 주셨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미 넌 강을 건넜다라는 얘기야. 내가 발견했으니 끝났어. 넌 딴 데 못 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던 뭐 멀리 가던 주님이 날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 벌써 하셨다라는 건 전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한강을 건넌 겁니다. 그냥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강을 건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그가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 의도적으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얘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그 짓궂은 질문, 넌 무엇을 원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보실 것 같아요. 씩 웃고 계세요. 너가 뭘 먼저 대답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데 나는 너의 이 대답을 듣고 싶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렇게 한번 대답하는 시간 가져봅시다.